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시편 122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기쁜 인생을 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여러분께 여쭤봤죠. 즐거우세요? 여쭤봤는데 오늘은 기쁘세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이 땅에서 우리 인생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혹시 아세요? 우리가 어떤 방향을 향하고 있을까? 우리 장모님 돌아가시는 거 보면서 어떻게 살았든지 또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에게 결국은 우리 생의 마지막이 있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죽음은 과정이고 또 더 좋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운이 된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죽음은 정말 끝이요, 또 굉장히 지옥으로 가는 어떤 문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죽음에 대해서, 우리의 인생의 끝에 대해서 끝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것이 우리에게 지혜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전도서 9장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것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결국 우리는 이제 돌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죠. 여기 말하고 있는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보면 뭐 어떻게 살았던지 간에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던, 선하게 살았던 악하게 살았던, 건강하던 건강하지 않던, 마지막은 일반이다. 다 죽는다. 굉장히 허무하게 들리죠. 시편 90편 3절에 보면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다. 우리가 죽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죽습니다. 또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죽는 이유는 우리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죠.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우리는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뜻을 따라 살지 않는 인생은 허무하게 죽는 인생일 수밖에 없는 거죠. 마지막을 모르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우리가 인생에 가야 할 길을 모르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 삶은 의미 없고 열매 없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이 시를 묵상하면서요, 성전에 올라간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 또 현실에서 살아와서 현재에만 빠져 사는 나에게 정말 내가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삶은 어떤 삶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그 깨달음에서 오는 시가 아닌가, 그런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4편의 시가 성전에 올라가는 시라는 그런 큰 제목으로, 또 각기 다른 14개, 12개 정도의 주제로 쓰여진 것이 이 시편, 성전에 올라가는 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본 시편 122편은 이런 것 같아요. 시편 122편은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형통,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의 형통에 관련한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허무한 것은 마지막에 허무한 것이죠. 어떤 이유에서든지, 사실 처음에 장모님이 이렇게 돌아가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뭐 아프다가 돌아가시면 마음의 준비가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셔가지고 집사람이 일 끝나고 이렇게 하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왜 안 오냐 전화했더니 지금 처제랑 전화하고 있더라고요. 뭐가 좀 안 좋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들어와서 장모님 돌아가셨다, 어머님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야 참 뭐 안 됐죠. 우리 대열이 같은 경우에는 엄마가 드라마 보다가 우는 것 말고는 이렇게 실제 살던에서 우는 거 처음 봤다.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우리 집 잘 안 우는데 울고 그러니까 애들도 막 밥 먹다가 밥맛 없어서 밥 안 먹고 갑자기 이제 또 비행기표 알아봐야 되니까 저녁 6시에 소식 듣고 11시에 비행기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끊어서 그냥 바로 간 거예요. 그래서 장모님 이제 그 하루를 못 넘길 거라 그랬는데 기도 제가 부탁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장모님이 우리 집사람 만나고 한 4-5시간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얘기 들어보니까 이렇게 가서 엄마 나 이제 왔다고 얘기를 이렇게 하니까 의식불명이신데도 눈가에 눈물이 고이시고 또 손도 이렇게 손잡아 드렸었는데 손도 이렇게 꿈틀꿈틀 이렇게 움직이시고 그래서 또 우리 장모님이 아내를 기다려주시고 또 우리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또 하면서 감사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인생이 거기서 끝나면 얼마나 허무할까요? 그죠? 우리 장모님 정말 고생 많으셨거든요. 가정에도 어려움도 있었고 또 그냥 자식들 아마 제가 알기로는 태어나서 둘 먼저 이렇게 보내고 태어나서 얼마 안 있다가 저희 집사람 바로 위에 언니가 있었는데 언니도 죽고 뭐 그런 아픔들이 우리 장모님 삶에 있었어요.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 삶이 그러면 살면 살수록 허무한 거 아니에요, 그죠? 전성기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우리 뭐 30대 40대 바짝 하다가 그냥 가면 좋지 않아요? 그 몸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들을 그렇게 오래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우리 마지막 인생의 끝에 우리는 어떻게 살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한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보고 나는 내 인생의 끝에 난 정말 내 살아온 삶도 기쁘고 또 지금 이 순간도 기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지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저는 오늘 기쁜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시편 122편에서 말하는 기쁜 인생은 예배를 통해서 오는 기쁨이다 하는 것, 그 의미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 예배하는 기쁨이 있다. 성도의 기쁨 가운데 하나는 교제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이 교제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과 교제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의 교제다. 그래서 함께 예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기 때문에 기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기쁘다는 거죠. 오늘 아름자매가 생각지도 못하게 형제자매가 와서 되게 기뻤죠? 네가 여기 왜 있어? 기도니까 왔습니다. 저도 갑자기 형제자매가 들어오는 거예요. 형제자매가 왜 왔지? 기도라서 왔구나. 아름자매도 올 건데 아싸 한 명 더 왔구나 일부예배 때 그러면서 되게 좋았습니다. 여러분 시편 133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에 한 주제는요 형제의 연합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133편 1절에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선하고 아름답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이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답다는 말인데요, 형제가 자매가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들이 함께 연합해서 함께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동거한다라는 말은 가깝게 함께한다는 거죠. 또 육체적으로만 가깝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과 우리의 정서가 하나 돼 있을 때 그때 엄청난 기쁨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혀 모르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를 화평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때문이다. 에베소서 2장 12, 13절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의인이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부부가 진정으로 하나 될 때 엄청난 큰 기쁨을 경험하듯이요 공동체가 하나님과 하나 되고 또 우리끼리 하나 될 때요 큰 기쁨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한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했었습니다.
성막이 있을 때는요, 성막 중심으로 진을 짜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고요. 또 성전이 건축된 후에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야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요, 1년에 3번은 반드시 내 앞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미니멈 1년에 3번. 네, 1년에 3번만 예배 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형제자매 어떻게 생각해요? 1년에 3번. 그럼 나도 1년에 3번만 말씀 준비하면 되는데, 제사장 또 다른 할 일이 많죠. 그런데 이 1년에 3번이 그냥 3번이 아니라는 것, 좀 이렇게 조금 나중에 가면서 더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성전이요,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1년에 3번 이제 해야 되는데요. 제가 잠깐 이렇게 지도를 봤어요. 이게 이스라엘 지도거든요. 여기가 단이에요, 단. 이스라엘의 최북단. 그리고 이쯤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또 여기 맨 밑에가 이제 시몬 족속이 살아가는 곳. 그래서 단에서부터 이 예루살렘까지는 거의 100마일이 걸려요. 근데 여기 보면 이게 지금 입체적으로 된 거기 때문에 보면 굉장히 울퉁불퉁한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평지를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울퉁불퉁한 곳을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그랬잖아요. 이 올라간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서 예루살렘이 이쪽에 있어요. 해발 한 700 몇 미터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면요, 당시 무슨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무슨 또 뭐라 그러지? 높은데 스키 타러 올라갈 때 그 리프트가 있는 게 아니라 걸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요, 그냥 듣기 좋으라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아니라 진짜 예루살렘 성전에 한번 가려면 해발 700m를 걸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제주공항에서 한라산 어디 110m, 해발 110m까지 가는 그 거리, 그 여정이 이 여정과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1년에 3번, 만약에 단이라는 곳에 사는 사람, 단에서 사는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려면요, 제가 여기서 빅토빌까지가 100마일이에요. 100마일, 빅토빌까지. 그래서 이렇게 구글 맵을 통해서 보니까 한 36시간이 걸린대요. 걸어서 쉬지 않고 36시간. 그러면 제가 산을 하이킹하면요, 5마일을 하이킹을 하면요, 2시간 반에서 3시간이 걸리거든요. 쉬고 뭐 이렇게 하면 땡볕에. 그러면 여기서 LA까지가 21마일인데 걸어서 한 8시간 걸린대요. 그러면 하루에 한 20마일은 가야 되잖아요. 100마일 가면 5일. 죽으라고 안 쉬고 5일. 거기다가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나 어린 염소를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먼 길을 가다가 흠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그걸 못 바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안고 가든지 조심조심 천천히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갔어요. 그러면 한 열흘 정도 잡을까요? 한 일주일 정도 잡을까요? 가다가 또 안식일이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루 종일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또 가고, 한 7, 8일이 걸린다고 합시다. 갔어요. 그러면 그 시간에 맞춰서 가야 되기 때문에 6월절 시작하는 그 안식일에서부터 그 안식일이 끝나고 7일이 끝나고 8일째가 무교절인데 그 8일에 또 이제 축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한 또 8일을 해야죠.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면 또 8일, 3, 8, 24. 거의 한 달. 그러니까 1년에 또 초막절이라고 있는데 초막을 짓고 이렇게 하는 또 7일을 그렇게 보내야 되는 그런 절기가 있는데요. 그때도 8일. 그럼 1년에 3번 나한테 보이라 그랬는데 하나님한테 3번 모이면 거의 90일? 거의 가까운 데 사는 사람은 한 60일, 70일을 하나님한테 온전히 보내야 되는 거예요.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쉬워요. 이게 가능한 일이야? 제가 나중에 유대교 아저씨, 제가 아저씨라고 우리 교회 옆에 유대인 아저씨 있었잖아요. 한번 여쭤보려고요. 가서 이게 가능한 일이냐고, 어떻게 했냐고 한번. 적어도 그러니까 한 열흘에서 한 2주는 그렇게 사람들이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3번이라는 게 이게 그냥 적은 그런 날수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가는 길 제가 아까 보여드렸지만 이 산세가 험하고 옛날에는 길이 잘 놓여 있는 게 아니죠. 숙박시설이 잘 돼 있는 게 아니죠. 보안이 잘 돼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때가 대목인 거예요. 강도들한테, 나쁜 놈들한테는 이때가 대목인 거예요. 지나가다가 양 뺏으면 되고 여행 경비 뺏으면 되는 거니까 이 위험한 그런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이번에 또 이제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하고 길을 나서는데 옆집 사람이 당신도 이번에 올라갈 거죠? 그래서 올라간다고. 그럼 같이 올라갑시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어요. 여기서 오늘 시편 122절에 보면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이게요, 그냥 우리 예배하러 가자. 그래서 만약에 아름자매가 형제자매한테 전해서 형제나 너 오늘 예배하러 갈 거야? 그래서 그래 그럼 만나자. 이럴 때 막 엄청 기쁘세요? 아니면 그러려니 하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절기를 지키러 누가 예배하러 가자, 성전에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요, 적어도 2주, 3주를 같이 보내는 사람들하고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다라고 하는 이 기쁨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죠. 안도가 되는 기쁨이고 소망이 되는 기쁨이고 기대가 되는 그런 기쁨이 되는 거죠. 사실 또 이렇게 어두운 측면을 보면요, 한국에 그런 말 있죠. 절친하고는 절대 여행을 같이 가지 마라. 친한 사람하고 여행을 가면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진짜 안 맞는 한두 부분 때문에요, 원수가 됩니다. 원수가. 많은 경우에. 아주 친해지든지 아니면 아예 안 보든지.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여정,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거를 우리의 삶의 신앙의 여정으로 비춰보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올라가고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에게는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거고, 믿는 우리에게는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올라가고 있는 그 여정이라고요. 우리는 지금 다 여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여정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있어요? 아니면은 꼴보기 싫은 사람들 꼭 있어요? 또 없는 것처럼 그런 표정으로 앉아있는데, 우리랑 안 맞는 사람도 있죠. 그 여정을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쉽겠어요? 안 쉽겠어요?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런데 그 어렵지만 그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되고, 나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가라고 묶어주신 사람이라면 어쨌든 그 여정이 끝날 때까지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여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 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이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느냐, 나 중심적인 생각들을 버리고 삶의 자사들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를 부르신 중심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맞춰갈 때 나랑 안 맞는 사람과도 같이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5절 보면요,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여러분, 사실 안 맞는 사람하고 맞추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런 사람하고 있으면요, 부르심이 다르잖아요. 그럼 헤어지는 게 좋아요. 뭐 죽으라고 안 맞는데 내가 주님의 사랑을 품어야지, 그럴 필요 없어요. 그 사람하고 안 맞는다, 떨어지고 거리를 유지하면 돼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하고 맞춰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어떤 부르심의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요, 내가 싫어도 그 사람하고 하나 돼야 돼요. 그 사람하고 하나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지 이 방법을 얘기해 주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있어야 하나 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그 사람과 하나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과 하나 되기 위해서는 하나 되기 위한 것은 뭐 돈을 벌고 세상적인 어떤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 됨. 무작정 참고 무작정 받아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 되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 돼야 될 이유, 안 맞아도 그래야 교회의 덕이 되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르신 부르심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겸손이에요. 겸손. 베드로전서 5장 5, 6절에 보면요, 젊은 자들의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기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예배하러 올라가자 라고 얘기해서 올라갔는데, 교만한 사람하고 올라가면 올라가는 내도 그 사람 자랑하는 얘기 들어야 되잖아요.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피곤해요. 가다가 나 아프니까 자기 먼저 가라 그러든지, 뭐 급한 일이 있다고 해서 딴 사람하고 가든지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옆에 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나보다 훨씬 훌륭하십니다. 성형제가 나보다 훨씬 훌륭합니다. 그렇게 할 때 이게 사실은 이게 하나 될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배하러 갈 때 기쁨, 연합해서 함께 예배할 때 기쁨이 있다면 예배 자체에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1년에 3번 절기를 주시고 우리를 그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뭘까? 우리를 귀찮게 하시고 묶어두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주셨나? 생각해보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안식과 기쁨을 위해 이 일을 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기를 지키다라는 말의 뜻 중에 단어가 하그라는 그런 단어를 썼는데요. 단어의 원래 뜻은요, 순환하다, 춤추다라는 뜻이 있어요. 순환하라는 말은 돌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명절이 계속해서 오는 거예요. 1년에 매년 3번씩. 그 다음에 춤추다라는 말은 춤출 때 언제 춤춰요? 기쁘고 좋을 때, 축제 때 춤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절기, 우리 예배 시간은 축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축제다. 축제인데 얼굴이 다들 피곤해 보이시고 힘들어 보이시는 이유가 축제를 준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우리 아름자매도 멀리서 와서 아주 피곤하고 힘들죠? 암벽이 괜찮아요? 아멘. 감사하네. 안 피곤해서. 그렇게 웃으면 안 피곤한 줄 아는데 안 피곤하죠? 네.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는 이 일은요, 축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 이 노래라는 거는요, 2가지 측면이 있어요. 뭐냐면 정서적으로 우리에게 힘을 줄 뿐만 아니라, 기쁨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서를 바꿔주는 그게 의미가 있어요. 또한 이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외우게 되는 효과가 있어요. 노래 가사는 제가 끝내주게 잘 외우거든요. 시편 119편 내가 외울 수 있을까 계속 의심을 해봤어요. 근데 내가 이때까지 아는 노래 가사들 딱 다 적어보면요, 시편 119편보다 훨씬 길어요. 그럼 노래는 외우는데 시편 119편 왜 못 외우냐 그러면서 지금 외워서 11절까지 외웠습니다. 11절까지 뭐 떠듬 가끔 한두 번씩 보지만 그래도 11절까지 외웠거든요. 한번 도전해 보려고요. 시편 119편 한번 도전해 보려고요. 근데 말씀을 자꾸 외우잖아요. 그럼 그 말씀이 내 무의식을 지배하게 돼요. 여러분, 재밌는 거는요, 율법은 우리의 의식을 바꾸는 일이지만 복음은요, 우리의 무의식을 바꾸는 거예요. 복음 대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면 말씀 대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는 거거든요. 말씀 대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다는 것은 말씀 대신 예수님의 그 말이, 그 언어가 우리 속에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언어가 우리 속에 있으려면 예수님의 말씀을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외워서 우리 속에 담다 보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무의식이 바뀌면 의식이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잘 외우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의식이라는 게 conscious, 그 다음에 무의식이 unconscious인가? 그죠? 수홍이제? 그래서 unconscious. 왜? 10편 119장이 며칠까지 내신 것 같아요. 되게 길죠? 나도 이게 무한도전이에요. 무한도전. 네. 근데 너무 좋아요. 사실은 지난주에 이제 말씀 이렇게 외우면서 우리 장모님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이번에 설교 준비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장례 일정이랑 또 어떻게든지 계속 얘기를 들어야 되니까 또 한국 잘 갔나 이렇게 해야 되니까 새벽 2시, 3시에 자야 되는 거예요. 저는 새벽 10시쯤이면 무조건 자거든요. 근데 새벽 2, 3시에 자야지 애들 학교 가니까 또 깨워서 도시락 가서 보내야지. 그리고 뭐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암송에 대해서 하려고 그랬잖아요. 암송에 대해서. 근데 뭐 묵상을 하고 뭘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거 금요일 날인가 목요일 날 큐티하고 야, 이 마음으로 성전에 올라갈 때는 어떤 노래를 불러야 돼? 그런 노래도 있어요. 시편에 보면 그 성전에 올라갈 때 뭐 항상 기쁘게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다. 네. 뭐 성전에 올라갈 때 항상 뭐 상태가 좋고 여건이 좋고 그래서 올라가야 되는 게 아니라요. 어떤 사람은 저처럼 뭐 장모님이 돌아가셨든지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6월절이 이제 다음이라 올라가야 되는 사람도 있고요. 와이프가 이제 애를 낳아야 되는데 올라가야 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국경에 수비가 이렇게 막 힘든데 옆에서 전쟁하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올라가야 되는 사람도 있고요. 사업이 잘 돼 보이는데 갑자기 그 사업 잠깐 접어두고 가야 되는 사람도 있고요. 별의별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마음과 한번 이렇게 동일시하고 해봤더니 말씀이 제 마음을 위로해주고 말씀이 제 마음과 함께하고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것은 사실은 이 사람들이 이걸 외웠다는 거예요. 외웠다는 거. 우리 주기도문 애들 다 요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맞죠? 참 신기해. 노래는 이렇게 시편도 어떻게 만들어봐야 되나 봐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정말 그 말씀이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보면 그 말씀을 외우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미리 준비해 주신 것 같아요. 말씀을 외우도록. 말씀을 외우니까요 불평불만이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00마일을 가야 되는데 옆에 불평하는 사람하고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 대열이 100마일을 갔으면 걸어가면서 이거 꼭 가야 돼. Are we there yet? Are we there yet? 계속 그랬을 거예요. 아직 멀었어? 아직 멀었어? 아직 도착 안 했어? 아직 도착 안 했어? 막 계속 물어봤을 거예요. 다른 점에 밖에 누가 와 있는데 혹시 뉴스면 위로 올라가라고 얘기해 주세요. 막 그런 이야기. 또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이게 뭔데 하나님 1년에 3번 이거 진짜 이거 올해만 하는 게 아니고 내년에도 해야 되고 죽을 때까지 해야 되고 이거는 진짜 뭐 이렇게 막 불평하면서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외우면서 가는 거예요. 야,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다. 예루살렘에 들어오면 얼마나 기쁠까. 그 노래를 하면서 그 상상을 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한 사람이 다들 뜨거운 햇볕 하루 종일 걸어서 피곤한데 쉬려고 이렇게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있도다. 막 이 찬양을 하는데 옆에서도 같이 이걸 부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부르는 거예요. 예루살렘 해발 고지 700m로 올라가는데 한 사람이 너무 힘들고 지칠 때 이 노래가 딱 나오니까 우리 군대 있을 때는요 군가라고 그러거든요. 군가 행진할 때요 군가를 하면요 힘들었던 그 어떤 분위기가 다시 힘이 하나로 모여져서 또 막 으쌰으쌰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요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노래가 된다고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드릴 때 맡길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거죠.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야, 내가 여러분 예배는요 받으러 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드리러 오는 거예요. 예배는요 내가 위로받으러 와야지, 위로 안 받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성전에 올라가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다고 하면서 흠없고 점없는 양, 염소를 들고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양만 염소만 들고 갑니까? 시간도 드려야죠. 물질도 드려야죠. 자기 삶의 일상을 내려놓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요, 드리면 드릴수록 더 큰 기쁨이 오는 거예요. 드림 없이, 헌신 없이 예배 와서 무조건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받을 수가 없어요. 드려야 받는 거예요. 드리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해봅시다.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네, 우리 수홍 형제, 형님 자매 잘 왔어요. 힘들고 어려울 텐데 수홍 형제는 또 오늘 끝나고 바로 일 가야 돼? 네, 얼마나 이 시간에 자면 얼마나 좋겠어. 이 시간에 쉬면 얼마나 좋겠어. 이 시간에 뭘 해도 취미생활을 자전거 타면 얼마나 더 힘이 난다고 그러면 안 되지.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힘과 위로를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생각하세요.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께 받으려고 오는 게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인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드리러 가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 예배의 패러다임이 받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 일상이 예배가 되려면 내 일상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 가득 채워져야 돼요. 그거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물질, 재능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러 오는 게 주일 예배의 시간이다. 그럴 때 예배의 참 기쁨이 우리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 122편 2절에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있더라. 야, 내가 이제 교회에 왔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신자의 감격은 하나님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선교 가는 거 별로 그렇게 막 좋아하지는 않지만 선교지 가면 너무 재밌고 좋아요. 근데 집에 오면 더 좋아요. 이 세상이 너무 좋고 재밌지만 아버지 집에 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거를 경험하려면 교회에서 그런 걸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우리 나그네예요. 나그네는요, 자기 몸과 마음을 붙여놓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은 세상에서 살면 힘들고 외로워야 돼요. 그게 우리 성도의 삶인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오면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사람들이 같이 막 교회로 오고 파키나에서 보면 좋고 같이 예배드리면 좋고 섬기다가 좋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나누다가 좋고 그런 어떤 예배, 그런 어떤 모임, 우리 벨리 생명교회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중심의 삶이 기쁨의 삶인 거예요. 따라해봅시다. 하나님 중심의 삶이 기쁨의 삶이다. 네, 어저께 아내한테 계속 요즘 맨날 전화하는데, 여보 이제 장모님이 이렇게 다 이제 입관하고 다 끝났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여보 이제 많이 힘든데 좀 쉬어야 되겠다는데, 아니 뭐 힘들 게 뭐 있냐. 그래도 우리는 엄마 천국에서 볼 거 생각하니까 기쁘다. 그래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않으면 그 고백이 나올 수가 없죠.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가?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남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여러분, 예루살렘을요 평화의 도시라고 합니다. 살렘이 평화고 뭐 그 단어들을 보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평화의 도시, 높은 곳에 있는 평화의 도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평화라는 그 말, 이 예루살렘이 곧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 또 우리 자신도 성전이죠.
하나님을 모신 곳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평화하고 평안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실 때요,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라. 시편 120편 6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교회를 위해서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형통을 빌 때 하나님께서 평화를 빌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화롭게 해주신다. 왜? 우리의 삶의 복이 곧 교회의 복이고 평안이기 때문에. 시편 122편 9절에 보면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그러니까 너의 복이 여호와 하나님의 집의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 그게 우리 교회의 평안이고 복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를 위해서, 또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평안의 집이고 평안의 집을 만들 수 있는 길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단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아니지만 아이들을 데리고 새벽 일찍 먼 길을 온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마음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앞으로 다 나오실까요? 자, 손이 좀 올라오세요. 초등학교 아름다움이가 생각이 처녀 때 아름다움이가 생각이 단발머리 잘하고 다니고. 자, 일주일에 있었던 것 좀 잠깐 얘기해 줄래요? 우리 소희 형제. 너무 많아. 너무 많아요? 한마디 얘기해 주세요. 아버지 괜찮으죠? 네. 기억이 안 나? 형제면 대신 얘기해 주세요. 성희 오빠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스케이트보드 타다가 넘어져가지고 또? 상처가 났었는데, 왜냐면 빨래를 하려고 보니까 안에다 하얀색 옷이 있잖아요. 근데 어깨에 피 흉하게 있는 거야. 저는 순간 이제 그 스케이트보드는 생각 안 하고 경찰 가다가 어제 저는 이게 무슨 일 있었나 이제 그러고 생각했는데, 내가 일단 여기 상처 숨고 다닌 거야 저한테는. 혼날까봐.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순간 이제 그게 걱정돼가지고 어디 어깨가 다친 거야? 그 왼쪽 여기? 어깨 무릎 발 어깨 무릎 소영이 대가 엎어지면 또 얌전하게 안 엎어지고 그냥 쳐박고. 무게가 있어. 나이도 먹고 얼마나 힘들었겠어. 수영할 때도 막 갑자기 안 힘들어 시간들이 있고. 얼마나 빨라졌어요? 수영 항상 익히게 그거 알고 나니까 모든 게 이게 다 왜 그랬나 이제. 그 승질 안 부리고 잘 참아줬어? 잘해. 불러냈죠. 예? 부르려고 했는데 그러면은 이제 참았어? 네 어깨 때문에 오히려 한번 팍 때리지 그랬어요. 그냥 발라서 한번 세게 발라줬어? 잘했네. 예, 참. 조심해 이제 아빠가. 네. 우리 전선이. 근데 이렇게 이사를 가니까 정리가 안 되고요. 너무 힘들고요. 그리고 일하시는 사람이. 이게 그런 거 같아요. 그게 거리가 멀어서 데뷔 시간이 45분이었는데 실제 2시간 15분 걸려요. 정말요? 차 막히고. 그렇죠. 신호위에서 여기 가면. 신기하게 후회가 좀 사고가 계속 나요. 와, 이 사람들 어떻게 여기 그만두라는 말이군요. 그러면 하여튼 그래서 7시, 8시, 9시 막 시간대별로 가보고 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일을
계속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도 신나가 계속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모님. 일도 부모님 슬픔 친한 어렸을 때부터 친한 동생인데 사모님 어머니 네. 그 동생이 38이거든요. 2년 동안 임신하면서 실험하기를 가졌는데 22주에 아기가 벌써 죽었다는 소식이 들었어요. 저희도 필름 약해서 아픈 것이 있어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맞아요. 말씀이 없으면 이겨내기가 힘들 때가 있죠. 주의 말씀이 없었다면 할 거냐 라는 그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사모님도 이루시고, 왜냐하면 사모님이 그 과정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더 공감을 넘어서 어태치가 되셔서, 그 사모님도 고등학교 때 아버님 돌아가셨나요? 네, 고등학교 때 아버님 돌아가셨어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 보니까 홀 부모가 많네. 우리 아름자매도 그지? 어렸을 때 아빠 돌아가시고, 우리 전사님도 엄마 10몇 년 전에 돌아가시고, 나는 할아버지 돌아간 적이 없어. 내가 태어나 너무 어렸을 때 돌아가셨고 기억이 없고, 우리 할머니 아직도 살아계셔서 3년이 되어리는 처음인 거예요. 나는 없는 경험을 애들이 하는 거야. 그래서 할머니 돌아가시더라고. 그날에 이제 예배를 애들하고 같이 하는데 3년이나 울더라고. 3년이나 할머니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번에 또 여름에 감사하게 태풍이 와서 일주일을 더 있게 되는 바람에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고 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참 하나님이 생각해보면 참 감사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듯 한데,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요, 우리 삶 속에서 보면요,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죠. 그래서 그게 감사하고, 우리 아름장이 머리를 깎으신 이유가 뭡니까? 어떤 신경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신경은 전혀 없고요. 머리가 너무 긴데 관리가 안 돼가지고 머리가 하루 부산이 오래만 네, 있었어요. 부산이요. 머리 좀 어떻게 하나 싶어서. 나도 머리가 길어서 지저분해서 오늘 아침에 머리 감고 나왔는데 머리가 이게 뭐가 안 되는, 그래서 안 바르던 뭘 발랐는데 더 우리 대열이가 아침에 항상 정직하게 얘기하거든. 아빠 머리가 왜 그러냐고. 그래서 심란한데 모르겠다. 얘들이가 아침에 너무 머리 와서 안 기르었어. 쌀고 오늘 처음 보네. 엄마 내가 조금만 자라고 그랬잖아. 애들이 내가 요만큼 했잖아. 애들이 되게 그거예요. 네. 3년 대리는 처음으로 윗사람 머리 이렇게 따로 가니까 학교에서 아는 척 안 하거든. 학교 데리러 간대 애들. 근데 애들이가 저를 좋아해서 뭐라고? 아침에 이거 머리 잘랐어 이러는 거예요. 이거 자르고 싶어 자를 수 있는 어때 그때 백설공주 같아. 이야, 그거는 비교가 되겠네. 그 생각 못했는데 짧으니까 머리가 둥둥. 약간 이거 말아야 되겠다. 엘리야 고마워. 그래, 나도 좋던데. 나도 그래. 좋습니다. 아, 이렇게 일들이 있네요. 위로받았다. 그죠? 어떨 때 우리가 애들한테 위로받는다니까? 야,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있어서 좋아요. 같이 생활해주고,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여행의 동반자인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 우리 허락하신 그 순간까지 같이 하면 좋겠다. 당신을 위해 찢기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성문제. 자, 우리 잔도 드릴까요?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흘리신 피라는 게 참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화평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평화할 수 있는 거예요.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하고도, 어떤 상황에서도. 왜? 예수님의 보혈보다 더한 건 없거든요. 예수님의 보혈이. 그래서 그 평안이 오늘 이 떡과 이 잔을 마시면서 우리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먹고 마시겠습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수홍 형제 왼쪽 어깨 무릎발 빨리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형님자매가 또 하나님께서 형님자매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꿈이 회복되어지고 더 또렷해지고 더 길게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전도사님 일 가실 때 피곤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뜻이면 더 좋은 일자리 가까운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길 열어주세요. 그래서 사모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말씀의 기쁨으로 또 위로하시고 또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번 주에 또 먼 곳에 가서 그 자매 위로하러 가시는데 하나님 그 자매에게 정말 예수님의 위로가 예수님의 소망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전 목사님 사모님 사용하여 주시고 목사님 사모님 안 계실 때 케일러 케이스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는 자매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는 자매의 삶 속에서 이루시기 원하는 그 아름다운 것들이 아는 자매와 가정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10편 119편 외우고 있죠? 10편 119편 외웠는데 지혜와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